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사오정이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왔어요. 공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어떻게 들었는지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그 들었던 공부 내용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오정답게 전달을 합니다. 엄마, 글쎄 예수님께서 빵 5,000개와 12강조리로 2명을 먹였대요. 그런데도 못 먹은 사람이 5명이나 되었대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사오정답게 전하고 있죠. 근데 좀 들어보면 사오정 말대로라도 이것 또한 정말 기적인 것 같죠. 어떻게 빵 5,000개와 물고기 12강조리로 2명만을 먹이는 그것도 참 기적이고, 또 그 와중에 5명은 또 먹지도 못했다고 하니 그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기적이 성경이나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비교해보면 그 수많은 기적적인 체험이 줄어든, 어쩌면 기적의 빈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참 기적이 많았죠. 성경에 온통 기적의 사건들이고 성경 자체가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하죠. 구약시대가 그랬고 신약시대가 그랬죠. 바다가 갈라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여튼 온갖 기적이 다 기록된 게 우리 성경이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시대, 너무 기적이 적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방학이면 무슨 휴가 가듯이 4학년, 5학년, 6학년 3번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여름방학만 되면 한 일주일씩 요만한 좀 솥단지에다가 쌀, 김치, 고추장, 그리고 여름 이불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버스 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씩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점심과 저녁 때 되면, 아침은 주로 잘 안 먹고 점심과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돌 몇 개 얹어놓고 나무로 이제 불 떼서 밥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주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떼서 밥을 하는데, 그때 되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전날 저녁 산기도 했었던 경험담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 산기도 하면서 나무뿌리 2뿌리를 뽑았네, 바위를 기도로 뚫었네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천성 목사님 의족 다리 끌면서 그 넓은 강당의 사람들 다 일일이 안수하면 개중에 막 넘어지고 입신하고 뭐 그런 경험들. 저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경험의 신앙적인 체험들이 많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비하면. 어머니는 정말 많은 신앙 체험들을 그때 다 하시게 됩니다. 병 치유도 받고 자궁 드러내는 그 수술도 영적 수술로 받게 되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수술해주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깨끗이 자궁이 들어져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시고, 방언, 통역, 영서라고 하죠.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서. 전 처음 봐요. 어머님의 사례만 지금 처음 봐요. 영서. 아랍 글씨처럼 생겼는데 세로로 쓰여진 그 영서도 받으시고. 하여튼 그런 체험들 많이 하고,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는지, 보통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다 축기 은사의 시간이었죠. 다 축기 선포하면 여기저기서 막 귀신 들렸던 사람 소리 지르고 목사님 쫓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많이 그런 경험과 체험의 기적의 현상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 실제로 이런 현상에 대해 과거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을 몰랐던 지역들,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 우상숭배, 또 토템 신앙들, 각종 부정한 영의, 귀신의 빙의에 대해 혼탁한 영의 삶을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맞닥뜨리며 생기는 일종의 저항들이 기적의 현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부딪혀서 10가지
그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신구약 중간사 암흑의 시대, 600년의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자 여기저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각종 기적들로 치유받고 일어나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곳곳마다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에 편만하게 다 퍼져 있고 대부분의 의식과 문화를 기독교 의식과 문화로 이룬 이 시점에서는 굳이 부딪히고 싸워야 될 대상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처럼 그렇게 기적들이 불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의 역동성이 부딪히며 기적들을 일으키는 곳은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보다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과 현상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현상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의 필요성, 요건들이 부족해서 이제는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인데 나름 일리는 있는 설명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기적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못하는 기적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이 과학과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손도 못 대고 그저 안타까이 괴로워하는 것, 그런 환우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많이 애타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과학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억울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는 우리들은요, 하루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기적이라는 것 그저 성경에서나 옛 신앙의 선배들의 기억과 경험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적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 유명한 신약시대의 기적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죠.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유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됨을 억울하게 여기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무엇으로 고소했습니까? 당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며 바울과 실라만 콕 찍어서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저들이 이곳 빌립보에서 율법을 전한다. 우리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전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600여 가지가 넘는 이 율법들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을 정치적 선동죄로 거짓으로 몰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요, 무서운 정치적 선동죄로 아주 심한 매를 맞고 중죄인들만 가두는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다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요. 25절 말씀부터 기록하죠. 자, 그랬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해요. 속상해요. 바울 일행이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것이 전부죠. 이 여종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속삭임을 끊임없이 듣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며 불안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이 삶이 평범한 여인이 견디기에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꽤 어려운 긴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자, 그런 정신적 질병을 바울 일행이 고쳐준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지금 정치적 선동죄로 전혀 엉뚱한 죄목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져 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 있어요. 불편한 자세로 힘들게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 자,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라고요? 뭘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고 환상 보여줘서 내가 아시아 지역 선교 계획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2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한밤중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언제냐면요, 정말 밤 12시를 가리켜요. 당시 TV도 없던 시대, 해 떨어지면 잠자리에 들던 시대에 밤 12시경은요, 정말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한밤중이에요. 막 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 12시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때 기도했을까요? 갇힌 것이 억울해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억울함을 기도와 찬송으로 막 풀어낸 것이었고 괴성을 지르듯 소리치며 찬송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가만두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에페크론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예요. 즉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헬라어는요, 아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리를 듣다,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다. 이거 다 아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에페크론토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신앙송이나 노래나 연주를 기쁘고 즐겁게 경청하여 들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수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기쁘게 즐겁게 경청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겠죠. 그럼 도대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어떤 소리였길래 죄수들이 기쁘게 즐겁게 경청하게 되었을까요? 밤 12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 소리,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죠. 왜요? 등에 낮에 맞은 매로 인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허기지고 불편한 자세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그래서 잠조차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옆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그 죄수들이 주의를 기울여 기쁘게 즐겁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기쁘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경청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이 죄수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죄수들이 자세히 들어보니 억울하고 아프고 괴롭고 자신들처럼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담아낸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고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옆에는 죄수들이 들었던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경청하여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까? 이렇게 억울하게 처맞고도 지하 감옥에 갇히고도 착고에 채워서 누울 수도 없는 불편함 속에서도 밤 12시가 다 되도록 고통 속에 눈도 붙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무엇이 그리 감사하고 즐거웠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됐을까? 죄수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게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26절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26절에는요 3개의 단어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설명해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3개의 단어죠?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옥토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건 뭐가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벗어졌다고 했는데 뭐가 벗어졌어요?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는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 결박 상태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말 번역은 다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이 3개의 동사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옥토가 움직여지게 되었다.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 다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수동적으로 했다는 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우리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 설명합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26절을 통해 지금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일어난 지진,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인 것이 벗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된 누군가에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옥문이 다 열립니까? 한두 개의 옥문이 틀어져서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옥문이 다 열려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손발에 묶여있던 결박이 다 벗어집니까? 한두 사람은 벗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모든 죄수의 손발에 묶여있는 그 매인 상태가 벗어지겠습니까?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난 기적. 지진과 함께 모든 옥문도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절 말씀처럼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지진이 일어났고 그 자연적인 재해로 일어난 사고인데 굳이 간수가 자살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로마의 특별한 규정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요 이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을 간수가 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도망간 죄수의 그 남은 형량을 누가 채워요? 간수가 대신 채워야 돼요. 도망간 죄수가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인의 경우에는요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모든 책임을 간수에게 맡게 하였을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간수는 왜 자살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법의 간수는요 오늘날 그냥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롬에서는요 간수가 그냥 간수가 아니라 일종의 이 일을 업으로 하는 국가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간수의 역할이 아니라 감옥 전체의 관리 및 운영까지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 간수가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31절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후에 이어지는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설명해주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선포하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선포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짧은 한 문장의 메시지를 그 간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즉시 주의 말씀을 받았던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가 한밤중 12시라고 했는데 간수가 언제 집에 가서 식구들을 또 다 깨우고 그리고 깨워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간수의 행동이 무엇인가요? 3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 어떻게 했어요?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성경 33절에는요. 그 시각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앞부분에 그 시각을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몇 시요? 밤 12시에. 바로 그 시각, 그 밤 그 시각에 밤 12시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던 바로 그 시각에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고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니 음식까지 먹였다고 했어요. 우리 3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시간에 그 밤에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그리고 밥까지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밤, 그 시각에 다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단 하나. 지금 감옥과 간수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의 독특한 감옥 운영 규정에 해당했어요. 일종의 감옥의 죄수를 가두고 관리하는 일체의 모든 권한을 간수에게 위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수의 집과 감옥이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함께 감옥을 관리 및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요, 간수는요, 이런 중대한 사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전부가 사라지는 경우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고생하고 자기 혼자 감옥 가고 자기 혼자 죽는 일이면 충분히 했겠죠. 감당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가족의 생명도 같이 달린 일이라 자신의 책임하에 이 모든 일을 끝마치려 했어요. 그렇게 자결하면 로마는 더 이상 그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에 있었던 사건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의 내용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기적이었어요. 특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문장만 여러분 눈여겨보시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설득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린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을 다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았고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렸는데 모든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죠. 바울과 실라도 그 외의 모든 죄수들도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음에도 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이 초점하고 있는 건 단 하나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후 간수의 행동도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외침에 따라 기적적으로 자살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다시 수습해서 죄수들을 묶고 옥문을 닫아 걸고 무너진 곳을 다시 살펴보고 죄수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수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바울을 찾아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간수는 갑자기 이런 신학적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간수가 유대인이었다는 기록 없습니다. 유대인 일리도 없고요. 로마의 관리 간수의 신분이 로마인이거나 헬라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간수의 질문에 따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주 짧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선포에 따라 그 즉시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뿐이 아니라 바로 돌아서서 바울의 말씀처럼 자신의 온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30절에 간수가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29절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간수는요, 지금 누구만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다른 죄수들 다 다시 오간에 갇혀놓고 누구만 지금 빼낸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34절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라는 표현으로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만 간수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메인 것이 다 풀렸지만 지금 그들은 오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바울과 실라만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리게 하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남게 되어 간수의 목숨을 살리게 된 일, 이것이 기적이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다시 감옥 안으로 갇혀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그 와중에 목숨을 건진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그 밤 그 시각에 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죠. 우리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요, 다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질문, 이 모든 기적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작동의 스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기적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에 수많은 연속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킨 그 기적을 일으킨 작동 스위치는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다고요? 원망과 분노의 부르짖음이었나요? 아니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었나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즐겁게 경청하여 들었다고 했으니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의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오늘의 이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들,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기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주변의 죄수들이 경청하여 들을 정도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단숙계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불러오는 그 스위치,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박완서 시인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물 위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우리들이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적은요,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그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가 곧 기적인 셈이죠. 그래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곧 기적인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감사를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평범한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평범한 일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백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암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남들 다 아는 무릎 연골 수술 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죠. 허리 디스크 수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죠. 아니,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시간 속에 낫는 것도 기적이죠. 아니, 설령 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기적인 것이 예수 잘 믿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닌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지금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매 시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 기적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 기적이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단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일, 그 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이겠죠. 이 기적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요, 이 배고픈 사자가 토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그 즉시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토끼도 크리스찬이었대요. 그 즉시 사자를 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자는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고 토끼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두 가지 기도를 들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정답은 감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괴테라는 이 세상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